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놓았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 아멘. 예수 그 이름의 능력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고구마 전도왕으로 알려진 김기동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집사였을 때에 이제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전셋집을 구하러 다니는데 어느 부동산에 들어가서 사장님 어디 싼 방 없습니까 하니까 사장님이 머뭇거리더래요. 있기는 있는데 왜요?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한테는 좀 내가 소개하기가 좀 그래서 아니 뭐 왜 그렇습니까? 그 집이 들어가는 사람마다 다 이렇게 죽어 나와서 2년 동안 4가정이 들어갔는데 남편이 죽기도 하고 아내가 죽기도 하고 꼭 집안에 한 사람이 죽어서 그래서 2년 동안 4집에 초상을 치러서 그 뒤로는 이제 폐가가 되어서 아무도 들어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괜찮다고. 그럼 가서 한번 보고 결정하자고. 그래서 가서 봤는데 왕거미가 9마리가 있고 문은 덜커덩거리고 창문은 깨어져 있고 금방 뒤에서 누가 머리 풀고 나올 것 같아서 정말 자기도 솔직히 겁이 나더래요. 근데 까짓거 뭐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뭐 내가 못 가겠어. 계약합시다. 그랬더니 아직 당신 젊고 애가 둘이라고 하는데 그거 괜찮겠어요? 그러더라.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예수님이 지켜줄 겁니다. 해서 이제 주인이 대전에 있는 주인한테 올라오라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자마자 주인이 괜찮겠느냐? 괜찮다고. 주인이 이제 쓰다가 말고서 또 진짜 괜찮겠냐고. 이제 도장을 찍으려고 하는데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괜찮겠냐고. 괜찮다고. 몇 번이나 이제 다짐을 하고서 계약서를 썼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부인하고 아이들한테 얘들아 우리 이제 귀신의 집으로 이사를 간다. 쫄지 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기 이사를 가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사를 갔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호기심 반, 염려 반으로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저 불쌍한 사람 또 가족을 이렇게 생겼구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쳐다보는데 3달이 지나도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3달에 한 번씩 초상을 치렀는데 볼 때마다 안녕하십니까 과천교회 김기동 집사입니다 하고 그냥 보는 사람한테 당당하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어려웠던 회사도 좀 잘 되고 안 죽고 사니까 이 복덕방 부부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2년 되면서 그 대전에 사는 국장이었던 그 주인도 예수를 믿었고 그 한동 그 404동에 사는 사람의 절반 가까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가 당첨이 되어서 이사를 간다고 하니까 404동 주민 40명이 모여가지고 잔치를 벌려주더래요. 이 아파트가 폐가가 있어가지고 다른 옆동에 비해서 되게 오래된 얘기입니다. 3, 4천 시세가 떨어졌었는데 이제 오히려 회복이 되었고 오히려 더 복받은 그런 동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잔치
자취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귀신, 잡신의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환난의 문제가 다 없어집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나처럼 시시한 것에 매여 살지 말고 영원한 복을 얻고 살기 원하시는 분 한번 손을 들어 보십시오 했더니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 40명이 다 손을 들었대요. 그래서 손든 사람들이 하나하나 예수를 믿었는데 그 404동 동 하나 전체가 과천교회, 한 교회에 나간 거는 본인 말로는 전무후무하다. 한 동 전체가 같은 교회에 나간 이런 예가 한국교회 역사상 아마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힘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장 또 부산시장 이렇게 시장 선거를 했는데요, 정치적인 힘, 권력의 힘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힘, 돈의 힘, 물질의 힘이 있습니다. 과학의 힘이 있습니다. 정보의 힘, 지식의 힘이 있습니다. 군사력, 특별히 핵의 힘이 있습니다. 운동 선수들을 보십시오. 육체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의 어떤 힘보다 가장 강력한 힘이 있는데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의 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이제 안진뱅이 된 사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지체장애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좀 그려드려야 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제 그 표현대로 그렇게 해드림을 혹시나 불편하셔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 사람이 앉아 있는데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한 40살 정도, 40세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사람, 나오는 사람한테 이제 구걸을 하는 거죠. 근데 그날따라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겁니다. 너 저 사람 고쳐줘라. 그래서 자, 걸음을 멈추고 그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안진뱅이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나에게 또 뭘 얼마큼 주려고 하나 이렇게 쳐다보는데 뭐라고 합니까? 한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장 6절 시작.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네, 일어나 걸으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전혀 걷지 못했던 앉아만 있었던 이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이제 일어서려고 이렇게 다리를 이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겠죠.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손을 잡아서 일으켰더니 그가 벌떡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기적입니까? 한번 한 달만 여러분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한번 일어나려고 한번 해보시죠. 뭐 하루만 누워 있어도 어지럽죠. 다리에 이제 근육이 다 빠져가지고 막 굉장히 후들후들 거릴 텐데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다리가 말라붙은 이 사람이 지금 벌떡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기도 놀랬겠죠. 그러니까 뛰어서 서서 걸으며 찬양했다. 막 뛰어다니면서 막 소리를 치면서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난리를 치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으려는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그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고친 사람이 마치 신처럼 그렇게 특별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솔로몬 행각에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12절 예,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긴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 이름을 가지고 이 사람이 나았다고 막 소리를 치고 베드로가 증거하니까 그것 때문에 붙들려 가지고 감옥에 갔습니다. 밤이 늦어서 밤새 그곳에 있었어요. 하룻밤 자고 그다음에 재판석에 끌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재판석에 앉았는데 재판을 담당한 대제사장들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갈릴리 어부들인데, 아니 못 배운 사람들인데 어떻게 어떤 이름을 가지고 어떤 권세를 가지고 도대체 이런 일을 했냐. 4장 7절에 보니까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무엇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같이 한번 거기 나사렛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니까 사내들이 회원들이 놀라서 사도들 잠시 좀 공회에서 나가 있어라라고 의논을 하는 겁니다. 자, 16절.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앞에 PPT 나오니까 한번 보면서 이렇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 보셔도 되고요. 그들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우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합시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하고서 그들을 풀어준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크면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런 능력과 권세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담대하게 이렇게 치유의 능력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대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해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준다는 거죠. 예수님은 떠났지만 성령님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또 다른 보혜사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혜사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보여주니까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가 되는 것이죠. 보혜사, 여러분의 이제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변호해 주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 그러니까 보혜사, 변호사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죠.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대언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 땅에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대언자, 대변인, 변호인, 자, 성령. 그러면 그 성령께서 뭔 일을 하느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성령의 역할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가르쳐준다. 자, 그러면서 또 성령이 하는 역할은 예수님이 행했던 일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짜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자, 성경을 잘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를 믿는 그 사람은 내가 예수님이 했던 일도 할 것이고 예수님이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제 뭐 이렇게 지역적으로 넓은 또 뭐 어떤 분은 뭐 재미삼아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쳤는데 이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예수님은 40년 정도 된 사람을 고쳤다. 뭐 죽은 사람을 살렸다야. 제가 그랬는데요. 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다. 성령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행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13절에서 부탁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13절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 주겠다. 예수 그 이름의 능력, 제목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자,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에 의지하여 그대로 선포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이 오늘날도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을 보시면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자, 어떤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조건이 있어요. 믿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는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렇죠? 그다음에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사탄을 제어한다는 겁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자, 이와 같은 일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사용하는 자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호산대학교에서 부교역자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이제 김해로 갔습니다. 가서 이제 오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후 예배에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오신 권재림 집사님이라는 분이 지금 누워 계시대. 병원에서 왔는데 그냥 누워만 있대요. 그래, 우리 한번 가십시다. 가서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이제 치유하며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돌아왔는데 1시간 한 2시간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다녀가시고 나서 바로 일어나서 죽을 먹을 수 있었다라고. 그 뒤로 그분이 어떤 일이 있으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 나는 우리 최 목사님 기도빨이 제일 잘 받더라. 뭐 이제 막 이러면서도 막 그러시는데 저도 깜짝 놀랐죠. 뭐 그전에도 많은 치유 역사가 있었지만 정말로 그 교회 부임하자마자 바로 간 그 첫 번째 신방에서 정말 그 교회의 가장 큰 환자였고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던 그 집사님이 그렇게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생활 속에서 얼마나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얼마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중세교회의 토마스 아퀴나스가 어느 날 교황청의 부름을 받고 교황 앞에 섰습니다. 교황이 자랑을 하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는데 세계 각국으로부터 수많은 금은보화를 가득 실은 마차가 교황청으로 들어오니까 이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보시오, 아퀴나스 박사, 초대 교황이었던 베드로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했는데 나는 이렇게 금과 은이 있어. 이제 우리는 이렇게 풍성하게 금과 은을 가졌어. 세계 각국에서 보내오는 저 금은보화를 보시오. 이 놀라운 건물과 장식을 보시오. 뭐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 교황이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라고 명할 수 있는 확실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있고 금으로 기둥을 만들고 대리석으로 바닥을 꾸미고 엄청난 교회입니다. 많은 땅을 가지고 있고 많은 건물도 가지고 사람도 많이 가지고 있고 은과 금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없는 것이 있는데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교황을 지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성경으로 이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 예를 한번 제가 새 가족을 위해서 새 번역으로 그렇게 해드리는데요. 한번 4장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4절 이번에 한번 개역개정을 한번 읽어드려 볼까요?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었다. 16절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자,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17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했어요. 또 27절로 32절에 보면 이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이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자, 이들의 기도예요. 이들의 강력한 그 쓰임 받았던 이들의 강력한 기도가 29절 30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5장 12절에도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27절 28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고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는데 너희가 어찌 너희의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자. 40절에 보니까 이제 사도들을 불러서 채찍질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는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일까요? 어떤 교회가 큰 교회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요 큰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사용할 줄 아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큰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말씀 우리 장로교회가 말씀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만 해도 어떤 치유의 말만 꺼내도 이단시했던 그런 게 있습니다. 성경대로 믿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성경대로 믿어보자라고 하지만 가르치고 전파하고는 잘해요. 치유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대로 성경대로 믿고 행하면 왠지 이상한 색안경을 끼고 본단 말이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면 이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런 성도가 건강한 성도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풀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누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있는가? 누가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찾고 있다. 나의 능력을 베풀길 원해서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간절히 찾고 찾는 그 사람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해서 눈을 가지고 찾아보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고 정말 내가 금식하며 오래도록 기도했는데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환자 40년을 고통 속에 보냈습니다. 40년 동안 만약에 그가 예수를 믿었죠. 근데 그가 원망을 했다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원망을 했을까요? 평생 40년을 그랬으니까 40년 뒤에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그 뒤에 성경을 보니까 4장 4절을 보니까 5천 명이 한꺼번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 해석이 이상할 수도 있지만 5천 명 믿게 하는 도구로 40년을 앉아있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고통 속에 있고 아픔 속에 있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참고 인내하며 달려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여러분 그 고난이, 그 아픔이 영광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께서 야 이 녀석아 꿀밤을 때리면서 그래 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나서 그래 3번씩이나 부인하냐? 그래 내가 2번을 보여줬고 갈릴리 가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나가서 그래 다시 어부 생활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핀잔을 줬다면 그래 잘 먹어라 하면서 그냥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을 비쳤다면 오늘날 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없었을 것이죠. 먹여주시고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어보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떼를 쳐라 먹이시고 사명을 주니까 이 초대교회 이와 같이 놀라운 기둥 같은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여러분 자신이 지금 어떤 문제 속에 핸디캡에 빠져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여러분이 지금 당장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가면 이 사람을 통해서 5천 명이 바로 돌아오는 것처럼 정말 베드로가 초대교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저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지난 금요일에도 윤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간증을 들었지만 그 목사님이 능력이 있어서 고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사람을 사용한 것뿐이죠. 이 시간 저는 찬양하고 여러분이 좋다 그래 오늘 말씀 좋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영화 한 편 보듯이 여러분이 이렇게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한국교회가 주일 낮예배 때 안수하고 기도하면 이단이 되고 이상해집니까? 주일날 한 번만 나오잖아요. 그러면 언제 여러분은 안수기도 받을 수 있고 언제 치유기도 갈 수 있어요? 치유기도는 기도원에서만 해야 되고 치유기도는 금요철야에서만 해야 되는 겁니까? 골방에서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편견을 깨야 돼요. 저는 이 시간에 그와 같은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런 감동을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따 기도할 때는 치유기도를 원하시는 분 제가 막 감정을 일으켜서가 아니고 정말 여러분이 강대상에 올라오셔서 정말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찬양합시다.